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구원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구원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구원의 은혜 되시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성탄절에 맞이했을 때는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바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핵심의 진리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딱 엑기스만 잡아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냐? 본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 노고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본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3절에 벌써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말씀이 본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다 드러내게 한 것이다.
이게 요한이 봤던 그런 예수님을 증거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즉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고 그 말씀이 본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탄절은 신비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고 은혜 중에 가장 은혜가 큰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왜?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놀랍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복을 입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미를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47장 1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되셨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할 때 경배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보잘것없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는 성탄절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첫 번째는 말씀이 본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다. 여기서 육신의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인간성, 육체,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내가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70kg?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을 때는 아마 3.2kg나 되지 않았을까? 나 태어났을 때는 제주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바로 성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키가 저라고 크지만은 민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다 아기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다 있었어요. 나사로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또 목마름의 갈증도 느끼셨어요. 이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또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으로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찬송가 9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98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아멘. 우리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으로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인 키에르게고르는 성탄절 때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까 하다가 동화로 바로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해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시장 한 모퉁이에서 거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 소녀가 그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인을 불러다가 진단을 받아보고 그랬지만은 특별한 병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바로 명의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폐하께서는 바로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솔직히 저한테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얘기가 여차여차해서 어느 골목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이 항상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 폐하 우리나라 왕이신데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여보게 내가 데려오면은 그 소녀의 몸은 데려오지만은 마음까지는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의사가 듣고 아 그러겠습니다. 네, 왕이 하는 얘기가 그 소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내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초라한 거지의 옷을 입고 똑같이 그 소녀에게
다가서 가지고 청혼을 하면은 그 소녀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청혼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거짓 소녀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까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케 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의 기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이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2020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거하시니 나는 성경 원의 성경에 보니까 천막을 치다. 함께 거하다. 천막을 왜 쳐요? 거기서 함께 살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는 집이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천막의 구원의 예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은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진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죠. 집에서 통독하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아멘이라고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막 위에 영광이 가득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낮에나 밤이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큰 글씨로 뭐예요? 오직 예수님. 그다음에 오직 예배. 그다음에 오직 천국.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직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천국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낮 저는 오직 예수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최후 순간까지 붙들어야 된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거짓되게 공포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참 성도 돼야 된다. 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이었을 때 참 성도, 참 주의 종, 참 교회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2020년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좀 지치고 넘어지고 고달프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해서 어떤 환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본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